지난 주일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 때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 때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아이가 이야기하기를 아빠가 설교 시간에 나를 저격하는 것 같아서, 말씀으로 나를 저격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말씀 진짜 잘 전했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께서 저격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진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내 삶에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다시 시작해봤으면 좋겠고 내 삶을 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사도 해보고, 그리고 분위기도 바꿔보고, 머리도 잘라보고, 직장도 옮겨보고, 또 결혼도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절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진짜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고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에 그 애굽 땅에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 그 해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시간을 새해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의 개념, 시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달이라는 것은 아비월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비월은 당시의 민간력으로는 7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새해 첫 달 1월로 다시 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새해 첫 달로 삼으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이 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종으로 살고 있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구원해내신 그때가 바로 이 달이기 때문에, 이 달에 바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달을 완전히 바꿔서 이 달을 새해 첫 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시간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바로의 시간을 따라서 살아왔어요. 바로 아래에서 바로가 그냥 시키는 대로 그저 소망 없는 삶, 죽음과도 같은 시간, 절망의 시간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간에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애굽과 바로의 시간을 따라 살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새해 첫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되는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월이 바뀐다고 해서, 시간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가서 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셔야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정말 새로워지는 것이죠. 저는 2005년 전후로에서 제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05년 전에는 제가 신학교는 다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육신적인 삶, 죄의 그렇게 기쁨을 따라서 사는 삶이 저의 시간적인 모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제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여 사실 때에 나도 함께 살았다는 그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저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극적인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있어서 시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이 제 인생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걸까요? 어떻게 그들의 삶이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바로 왕의 이 완강함이 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꺾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한 가지 더 재앙을 내리신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뭡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것이 죽는 거예요. 사람, 가축 할 것 없이 모든 첫 것은 그날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들의 생명과 재산을 계승하게 될 모든 첫 것들, 장자며 모든 가축의 첫 것을 진멸시키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이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섭고 죽음이 임하는 그 밤,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방편을 하나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을 하나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월이 뭡니까? 유월은 넘어간다는 의미예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의미가 바로 유월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을 위해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 어린 양을 그 즉시 잡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이에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10날에 이 양을 간직하는데 14일까지 4일 동안 이 양을 그냥 아직 잡지는 말고 간직해 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4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지켜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양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던 걸까요? 4일 후면 죽게 될 이 양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았을 겁니다. 4일 후면 죽게 될 자신들의 운명. 그런데 그 양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4일 동안 죽음과 소망을 번갈아 가면서 그들이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양을 잡기 시작했어요. 6절 7절이에요.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집은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죽음의 천사가 애굽 땅을 치기 시작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있었던 것이죠. 그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목해서 보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형편에 살고 있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 집에 누가 있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한 가지예요. 그 집 문설주에 피가 발려져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상관없습니다. 그 집에 문설주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집에 어떻게 죽음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었냐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왜 죽음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집에 심판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에는 이미 죽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자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장자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이미 피 흘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또다시 그 가정 안에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죽음의 공포의 밤에 그 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나도 저들과 함께 오늘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 망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저 사람들과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여러분,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어린 양의 유월절 사건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신명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했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피 흘리는 죽음이 있어야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과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어린 양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아래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이 땅에서 선을 많이 행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에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만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고 정결하게 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의 삶에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출애굽은 했지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 애굽에서 철저히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몸도 마음도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매일 중노동으로 그들은 이곳저곳 아픈 곳이 곳곳에서 환자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한 걸음 앞으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노인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나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고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어요. 그날 그들은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할 수 없어요.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놀라운 치유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시편 105편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비틀거리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나는 오늘 못 걸어요. 나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어요. 나는 여기 살아야 돼요. 나는 소용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가 일어났는데 비틀거리는 자가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된 걸까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 그 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도 그런 치유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시다 느끼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41절 말씀이에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어느 부분이 놀라운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스꽝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니요. 그들은 철저히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노예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군사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군사의 모습을 가진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을 통과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노예가 아니었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보혈의 능력은, 그 피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이 보혈의 능력을 진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바르크부르크라는 성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갔더니 여기가 바로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번역한 곳입니다 하면서 서재를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 하신 분이 저 벽에 있는 검은 점이 무슨 점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마틴 루터가 거기서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죄의 문제였어요. 매일같이 마귀가 찾아와서 참소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종이를 하나 보여주는데 그 종이에는 마틴 루터가 지금까지 쓴 죄의 목록이 다 적혀 있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괴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 표정을 본 이 마귀가 승리했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나 책임져 봐. 네가 무슨 이런 죄를 짓고도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겠어? 네가 무슨 이러고도 성경을 번역할 수 있어? 너나 책임져. 그 말에 루터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루터야, 너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깨끗하여졌다.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이 루터가 가지고 있던 이 잉크병을 그 마귀가 나타났던 벽을 향해 던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맞아, 네가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야. 그러나 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어. 나를 정죄할 자가 없어. 그 순간에 더 이상 참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는 것과 믿고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안다고 해서 그것은 능력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믿고 구하면 지금도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보혈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박종철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너무나도 온화하신 분이신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 따님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버지가 밤이 되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신다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너무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따님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무리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하시라. 그렇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시 신방을 갔는데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박스 종이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적어서 큰 종이를 그 침대 내 구퉁이에다가 다 달아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귀신아 떠나가라 막 그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제가 들어가니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아, 이거 좀 떼시지.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저 이상한 집단이구나. 제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따님에게 있어서는 주문도 아니었고 부적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따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아버지가 너무나도 평안하게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사님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평안하게 마지막을 거기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우, 너무 천박해. 그것은 너무 없어 보여. 아유, 좀 무식해 보여.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hen 때로는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믿고 구하는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덮어져 우리 안에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용사가 되고 군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에게 덮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가정 가운데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도록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용사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덮어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이 실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덮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 안에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실패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군사가 되고 믿음의 용사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같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붙잡아 주소서.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놀랍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지금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그들 안에 비틀거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환우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고쳐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치유, 하나님 완전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삶의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픈 것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완전한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혈액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울증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오늘 완전한 치유가 임할지어다. 성령님 아버지 임재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오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로 덮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비틀거리지 않도록 치유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지 않도록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을 갈망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이, 그 피해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 피가 발려져 있는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한 사람 없을 정도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그들 안에 군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 병의 근원이 완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나님 용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죄가 저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 비틀거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구하겠습니다. 그 능력을 놀랍게 경험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